2020년 도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 열렸어야 했는데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다 락다운 됐었죠. 그래서 2021년인 올해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2021년도에 열렸는데 2020년 하계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어떤 운동 경기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축구도 생각이 날 거고, 또 한국이 유난히 강한 양궁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올림픽의 꽃. 네, 올림픽 마지막 날에 경기를 하는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올림픽의 그 유래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마라톤은요, 하계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하겠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할 때 되게 특이한 훈련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인드 러닝이라는 훈련 방법을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라톤은요, 극한의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입니다. 뭐 선수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안 쉬고 계속 뛰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큰 사고 없이 탈 없이 무사히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 선수들은요, 일단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어떤 그 마라톤 코스가 정해지고 확정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림픽 개최지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요. 또 거리도 계산해보고 혹시 달릴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마라톤 코스의 지형을 살피고 또 한번 달려보면서 그 구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마라톤 코스에 와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달려본다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 코스를 몇 번 달려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올림픽 열릴 때까지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마라톤 코스를 몇 번 달려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했던 그러한 감각들을 무수히 되새기면서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올림픽 코스 출발을 했을 때 한 10km 정도 달려다 보니까는 아주 나지막하게 오르막길이 있었다. 그거를 기억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 때 건너편 빌딩에서 햇빛이 심하게 비치더라. 조심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한 25km 정도 갔을 때 나지막한 내리막길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좀 숨을 고르자. 뭐 이러한 세세한 세부 사항들을 다 기록하고 적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올림픽 코스와는 전혀 다른 코스를 뛰면서도 마치 머릿속에서는 올림픽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간마다 숨을 고르고 또 어느 때에 어떤 박자를 조절하면서 뛰어야 하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훈련 방법을 마인드 러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림픽 코스를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 코스를 달리는 것처럼 그때의 그 감각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 마인드 러닝이라는 훈련 방법은요, 실제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인드 러닝 훈련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내가 달리지는 않아도 머릿속으로 출발을 외치고 생각하면서 계속 머리로 자신이 뛰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요, 훈련 때와 똑같이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또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가슴이 더 빨리 뛰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라톤 선수들은요, 자신이 달려야 하는 그 마라톤 코스를 몸에 익히고 그리고 머리에 익힌다고 합니다.
마인드 러닝을 통해 올림픽 코스를 달렸을 때의 그 느낌, 그 어떤 감각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달리기를 좀 해보신 분들은요,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기본이겠죠. 달리기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숨쉬기예요. 적절하게 숨 쉬는 것, 그것이 달리기 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리는 코스의 지형에 따라 그리고 속도에 따라 숨 쉬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 그것이 어떤 달리기의 요령인데요. 달릴 때의 그 감각을 잘 기억하면서 달려야 숨도 잘 고를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이나 저녁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달리는 코스가 변하지 않아요. 달리기를 뭐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동네 한 바퀴를 뛸 때도 늘 자기가 뛰던 그 코스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코스를 매일같이 달리는데요. 그 코스를 달릴 때의 그 감각을 본인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할 때 그 감각, 그것을 잊지 않아야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달리기 못지않게 신앙생활에도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여러분, 감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뜻을 찾아봤거든요.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느끼고 깨닫는 것을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을 보니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감각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알아채리는 능력이다. 감각이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알아채리는 능력, 그것을 감각이라고 사전은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마라톤 선수들의 그 마인드 러닝 훈련 방법처럼 자신들이 느꼈던 그 코스의 자극을 기억하면서 훈련하듯이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알아채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감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감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밖에서부터 오는 자극,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와도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그냥 시험거리, 장애물이 내 앞을 막아도 그냥 그것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걸려 넘어지거나 치이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할 때에도 그래서 이 감각이 아주 중요하고요. 감각이 예민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무뎌져 있다면 좀 자극을 줘서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라 라고 정한 것인데요. 8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방학을 보내면서 또 휴가를 즐기면서 혹시라도 잠시 내려놓았던 그런 믿음의 감각들이 있다면 그 무뎌진 믿음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베드로서 3장을 보니까요, 믿음의 감각이 무뎌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 가지 증상이 있대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뿔이 솟아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러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에게 생기는 첫 번째 뿔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첫 번째 뿔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려는 뿔이 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정욕을 죽여야 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욕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욕망, 갈망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 정욕에 따라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 정욕인지 그것을 감각하는 믿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욕심이고 갈망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덤덤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정욕, 욕망, 욕심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악을 쓰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러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물론 그 그림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욕심이나 욕망, 갈망, 정욕 이러한 단어들의 그 공통된 의미를 원어로 보면요, 어떤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얻으려는 노력,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심, 건강을 추구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멀리해야 하는 자기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려놓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막 악을 쓰는 그 그림 가운데 우리들이 빼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맞지만 어떤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내적인 노력을 우리는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노력,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막 악을 쓰고 힘을 쓰는 그 내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꾸만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자기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진짜 간음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 정욕에 빠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 7일을 무리하게 일하면서 믿음 생활도 소홀히 하고 가정 생활도 소홀히 하는 것은요, 진짜 자기 정욕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계속 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자기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정욕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정욕인지 욕심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쌓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쌓이고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요, 관심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란 말의 뜻을 보니까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주목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물질이 쌓이면요, 우리가 물질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에 음욕이 쌓이면 음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쌓이면 게으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감각이 무뎌질 때 이처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감각이 무뎌질 때 솟아오르는 또 다른 뿌리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의 뿌리입니다. 좀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하는 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거기에는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려고 하고요, 일부러 무시하는 그러한 의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각이 무뎌질 때 찾아오는 병이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찌르는 나쁜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려 하고 일부러 무시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관심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관심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관심은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욕심대로 또는 정욕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믿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 믿음의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며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가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다 부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육적인 부활, 완전한 부활은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거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약속도 믿지 않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다 보면요,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활의 믿음까지도 우리는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내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좀 세심하게 반응하며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든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뎌진 믿음의 감각을 어떻게 다시 일깨울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써서 보낸 2개의 편지를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깨워지게 되고요, 무덤덤했던 믿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졌을 때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야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다른 그 어떤 성경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읽어야 무뎌진 감각이 되돌아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이 2 편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믿음의 감각을 다 되살리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편지라도 일단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감각, 그 신앙의 감각, 믿음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2 편지를 읽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아마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성경 읽는 것을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할지, 또 이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 부담이 돼서 섣불리 성경 읽기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짧은 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감각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면 너희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거야. 무뎌진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잃어버렸던 믿음의 감각이 다시 감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노출되어야 세심한 믿음의 감각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처럼 짧은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힘들면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말씀과 내가 만나도록 말씀으로 나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들, 이것은 신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무덤덤했던 우리의 믿음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읽기를 다시 실천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매일 성경 읽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성경 암송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까 봐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렇게 성경을 좀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의 첫째 주일인 오늘부터 이번 한 주는요, 오늘 함께 나눈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잘 외우셨는지 외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 외우는 거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좀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일상, 그래서 믿음의 감각이 둔해져서 내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경 암송을 통해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